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왼쪽 자리를 좋아하시나요? 조금 균형 있는 우리 자리 선택. 다음 주부터는 이 균형 있는 자리 선택을 좀 바랍니다. 최근에 미스터 트롯이 완전 히트를 쳤죠. 원래 트로트는 어른 문화의 그 이미지로 자리 잡았고 이렇게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인기를 끈다는 게 좀 상상이 잘 가지가 않는데 이상하죠. 시대는 점점 발전해 가고 점점 기계화가 되고 있고 점점 삭막해지고 뭐 화려하고 높은 건물들이 뭔가의 위압감을 주는데 근데 서정적이고 그 구수한 트로트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어요. 최근에 놀면 뭐하니에서 뜨고 있는 혼성 그룹 싹쓰리 싹쓰리 맞나요? 옛날 감성 90년대 그 감성과 또 그 스타들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4차 산업의 혜택을 완전 제대로 받고 있는 이 초등학생들이 이 미스터 트롯에 완전히 빠져 있다고.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 가시면 미스터 트롯 키링을 판매를 하고 있다고.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BTS가 코로나로 인해서 콘서트를 할 수 없으니까 방구석 콘서트를 열었어요. 보통 콘서트 장소를 가장 큰 데로 이렇게 잡으면 뭐 동구장 이런데 많아봐야 한 5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진짜 많이 오면 한 6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 방구석 콘서트라는 주제로 집에서 모바일로 볼 수 있게 했는데 75만 명이 접속했다 해요. 무려 15배나 넘는 한 번에 200억, 300억 이렇게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유료였고 한 2, 3만 원 내고 봐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봤다고 하죠. 전 세계에서 보고 그렇게 지금 시대가 정보통신 시대이자 정말 기계화가 되고 있는 이 4차 산업 시대인데 왜 사람들이 이런 트로트의 감성, 옛날 거에 목말라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처럼 창조해서 버튼을 딱 누르면 예수를 믿고 버튼을 딱 누르고 이리저리 조종해서 왔다 갔다 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나왔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의 상처를 공감해주고 본인의 생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진심으로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푹 빠지는 거겠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또 여러분 책상 앞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는 그런 시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최근 말씀의 흐름 가운데 세 가지 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4월 말에 237 대학 사역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세 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들었어요. 현재 랩넌트 대회도 이 방향으로 맞춰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대학생으로서 이 흐름 속에 있고 또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팀에 앞서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세상은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죠. 특히 3단체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한 인재를 두고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지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인재들을 쫙 뽑아내서 본인들 구미에 맞게 집어넣고 있고 특히 2단들 신천지 보셨죠?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에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쫙 일렬 종대 횡대로 무릎 꿇고 딱 앉은 다음에 시험지를 뿌린 다음에 시험을 보고 통과하고 그 관문을 넘어서야 하고 이 친구가 여기에 왔으면
이 조직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완전히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요. 세상과 이단은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근데 이 교회는 참 허점투성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렘넌트라는 정체성, 나 렘넌트야, 나 복음 가졌어,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것에 취해서 안주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보낼 때가 참 많은지 우리가 정말 이 3팀의 축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밋팀입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은 딱 한 번뿐이에요. 랩런트들이 시간이 많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 1년은 딱 한 번뿐이고 새내기는 딱 한 번이고 2학년은 딱 한 번이고 학생 시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되지 않고 딱 한 번뿐입니다. 이 대학 시절은.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이자 첫 번째 기회인데 우리가 이 서밋 팀에 대한 그걸 알아들은다면 아마 영원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이 서밋에 대해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하도록 준비하셨고, 그래서 랩넌트 7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서밋의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밋으로 서서 세상에 답을 주고 치유했죠. 미안하지만 학교의 교수님들이 전해주는 거는 전부 뉴에이지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시중에 파는 책 대부분은 90%는 하나님 없는 삶을 가르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개발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 현장 가운데 있는 대학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를 위해 대학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 대학을 살리기 위해 바로 총장이 될 수 없잖아요. 대학생인데 여러분이 대학생인데 바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 신분인데 바로 교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밋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대학 교수가 될 수 없고 총장이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감옥에 있는 노예였던 그 친구에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는 처음이다. 왕이 말했어요. 언약 제대로 붙잡았는데 우리는 이 영적 서밋에 설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사무엘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완전 말씀이 없어진 그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 옆에서 자던 그 사무엘이 완전 서밋의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19절에 뭐라 돼 있냐면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7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친 역사.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슬피 우고 통곡하는 일. 너무 멋진 이 서밋의 모습 아닙니까? 사무엘은 알다시피 고아처럼 자랐어요. 부모 없이 자랐고 교회에서 자랐고 근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던 그 서밋의 자리에 섰더니 엄청난 응답이 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사무엘의 죽음을 보고 슬피 우는 여러분 제가 죽게 될 때 이렇게 슬피 우실 건가요? 아니죠. 그때 아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그때 여러분이 사람만이라도 있으셨으면 참 좋겠다만 정말 우리가 이 서밋 팀의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턴십 팀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생소할 건데 여러분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좀 본부 메시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있어요.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유대인들은 저녁에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이 자녀들하고 서로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요. 밥 먹으면서 한두 시간 정도 꼭 가진다고 합니다. 이때
모든 부모의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같이 부모님과 밥을 드시나요? 저는 자꾸 밖에서 먹고 들어온다고 부모님이 너무나도 이 저녁을 차려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이때 부모님이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포럼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그 어린 친구 아이들 자녀들에게 그걸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본인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교육이 이 식탁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 식탁 안에서 서로 부모님을 통해 전달받고 교육받은 그 경제관, 부모님이 돈을 쓰는 것들, 부모님이 이 경제를 가지고 이끄는 모습들, 세계관, 뭐 비전관 이런 거를 다 전수받고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 저희 교회 13살이면 그 뭐 서재원, 나승찬 이때 성인식을 가져요. 저희는 성인은 20살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때부터 성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그 어린 나이에 비전을 이미 정해놓고 가요. 13살에 비전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의 모습은 비전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성적 수능 성적에 맞춰서 내가 대학과를 진로를 정하고 내가 이 과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은 어떤 화려함과 어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위해 내가 그 꿈이었지. 실제로 대학 현장에서 가다 보면 성적 맞춰서 갈 때가 많잖아요. 비전을 찾지 못하고. 근데 이미 13살에 비전을 정하고 뭘 하냐면 이 14살, 15, 16때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 인턴십 받고 그렇게 성장을 해서 20살에 우리는 대학 가서 알바해서 돈 벌잖아요.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겨우겨우 생활하고. 근데 이들은 이미 20살 때 그 전문가들이 후원을 통해서 이미 수억 원을 가지고 돈을 불리는 투자를 시작합니다. 20살 때부터. 참 어마어마하죠. 어릴 때부터 이 인턴십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여러분 세계 랩넌트 대회 스텝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이 모든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인턴십의 장으로 완전히 마련해서 그 리더의 인격을 배우고 그 리더의 리더관을 배우고 그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참된 헌신관을 배우고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르겠다면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다면 건축에 관련된 중직자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놓치고 있다. 전혀 인턴십을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턴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미 대학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은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로 섬기는 거 대학 시절에 초등부에 가서 유년부에 가서 중고등부에 가서 교사로 섬기는 거 진짜 인턴십의 가장 큰 축복은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비록 없지만 내가 가진 이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바울은 전도운동을 일으키는데 절대 혼자 하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이 엄청난 은혜로 역사가 일어났지만 절대 혼자 가는 일이 없었고 제자를 키웠고 제자를 데리고 다니고 이 제자를 키우는 인턴십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신앙의 증인들을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을 일으키며 진짜 중심 가진 자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화려하고 예쁜 친구들을 눈여겨보지 마시고 우리 키 크고 잘생긴 친구들을 눈여겨보지 마시고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증인들을 눈여겨보시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정말 인턴십에 큰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자입니다. 이건 생을 건 헌신자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렘넌트 운동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완전히 여러분이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내 돈을 들여서라도 내 재능을 기부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언제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혜택을 주면 우르르 몰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모임이면 숨없이 몰리고 내가 나에게 뭔가 떨어지는 게 없고 내 몸을 힘들게 하면 왜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시면 여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이들이 전도운동에 생을 걸고 전도자를 도왔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인생을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다 걸고, 자기 재산을 걸었다는 거는 생을 걸었다는 거겠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온갖 심부름을 다 해주고 생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무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던 이 로마서 16장의 수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뭐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평범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처럼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그냥 중직자로 섰는데 후대에 대대로 그 이름이 수천 년 동안 기억되고 기록되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3절 4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생을 걸었어요. 이 부부에게 결국 엄청난 축복이 다가왔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들의 집에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각인시킬 수 있는 미션음의 응답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훈련들, 앞으로 이 본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 완전히 이 헌신자의 개념으로 갈 겁니다. 그 이번 주에도 진행되는 뭐 중고등부 사역자 수련회, 그것도 저희가 다 청소하고 저희가 다 마무리하고, 왜냐하면 생을 걸어야 되니까, 헌신하는 거니까. 그동안 누가 청소를 해줬어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집회 장소만 쓰고 청소한 사람들은 돈 주고 불러다 쓰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앞으로 세계 랩넌트 데이 스텝도 여러분이 돈을 직접 내고 스텝으로 참여할 거예요. 이번에 스텝들을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명 넘게 해주시던데 등록비를 완전히 내고 헌신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 청년들이 이 후대 운동의 주역으로 서고 이 젊은 세대부터 돈을 받고 돈을 전략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중직자들도 본인의 등록금을 다 내고 본인이 차비를 직접 내고 와서 강의를 다 해주고 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교회 건축 그 조감도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다면 우리 저한테 찾아오지 마시고 이유행 장로님께 찾아가시고요. 그 일을 위해 다음 주에 임직식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동시대에 살면서 교회가 건축되고 이 성장하는 게 너무나도, 그걸 옆에서 동시대에 지켜보는 게 너무나도 큰 감사와 축복이잖아요. 그 좀 전에 한 12시쯤에 우리 성현 전도사님하고 옛날 교회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뭐 본당 앞뒤가 바뀐 거, 그 유아실 위치가 있던 거, 뭐 화장실 옛날에 뭐 간이 화장실 뭐 이런 거, 그 성교원 다닐 때 그 뭐 공풀장 막 이런 거 있던 거를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까지 이 바뀐 모습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데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엄청난 작은 그 뭐 몇 명 들어가지 않는 평수에 있던 교회가 지금 또 새로운 건축을 앞두고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주인의식 가지고 정말 생을 걸고 헌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두 번 사는 인생 아니잖아요.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이거 하고 가면 좋겠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에게는 본향이 따로 있잖아요.
본 고향. 제 고향은 뭐 광주이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본 향이 따로 있어요. 영원한 천국.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뛰놀며 하나님을 마주하고 동행하며 살 건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 그 중학생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작은 집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얘들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한 친구가 환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환생은 어디서 들었니? 영화에서 그러던데요. 그 영화 심과 함께라는 영화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아예 개조를 시켜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두 편이 둘 다 1,000만 관객이 넘었죠. 영화가 마치 이 땅에서 잘 살면, 이 땅에서 내가 효도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이 땅에서 착한 일하고 죄 짓지 않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쁜 일 하면 지옥에 가고 뭔가 교통사고를 내면 지옥에 가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각인시켜 놓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불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환생, 윤회설. 사람이 죽은 후에 벌레나 동물들로 환생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착하게 살면, 내가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선하게 살면 저 바퀴벌레가 아니라 내가 그나마 나은 동물로라도 태어날 수 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도 그 영혼도 없는 저 동물과 우리 인간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환생을 해서 저 동물로 태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건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가지려고 화려한 명품 한번 가져보려고 저도 유아인 집 보니까 살고 싶더라니까요. 화려하고 저도 그 계단을 뛰어보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그 유아인 집에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많은 돈 만져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차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정말 우리 인생에 그게 귀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금은보화가 가득한 저 천국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뛰놀며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게 사는 게 너무 기대되잖아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의 것이 아닌 정말 이거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리 목사님이 30년의 한을 품고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하고 또 WRC 때도 전달할 텐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자. 여러분 진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이 세 가지 것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후대에게 또 남기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 대학생이 참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주변을 잘 챙겨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온 새 친구들 많이 잘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